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다시 주 안에서 이렇게 뵙게 되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들으라 인생들아, 들으라 인생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들음에서 그의 생애가 변합니다. 듣지 못하면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때에, 선생님의 말씀 잘 들을 때에 지혜로운 학생이 되고 성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그런 소리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무슨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이 죄를 사함받고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들음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유익되게 하는 일을 하겠더라. 이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들아, 너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1년을 내다보고 뭐 장사를 하고 유익을 보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을 꾸는 것 물론 좋습니다만은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생애를 알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오늘 오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주 인공을 띄우고 핵발전을 일으키고 모든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알고 다른 것은 무엇을 알아 가르친다고 해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피조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겸손히 하나님,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실 때에 나는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인이 살 길이 어딘 것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줄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서 나는 비록 넓은 길로 가고 싶지만 아니야, 이 길은 망하는 길이야. 너는 좁은 길로 가야. 이 좁은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성경은 들으라 인생들아, 너희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 다른 데서는 초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산다, 집을 짓는다,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옷을 바친다 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하나님 너 오늘 오너라 하면은 다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기 때문에 허탄한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시간을 바치고 거기에 정열을 바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는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음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준비를 한 사람은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 막 하면서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맞이하는 거예요. 내 생일날이 왔구나, 내가 갈 날이 있구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사람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 내가 없어진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죽음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준비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왔습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이마에 땀을 씻어 주시면서 우리를 한 분 한 분들을 어루어 만져 주시면서 너희가 죽음 준비를 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왔구나. 우리 예수님의 피가 묻혀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고 죄인된 괴수들이 주님 앞에 선 날에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의인이야. 나는 죄를 기억하지 않아. 내가 내 지인 죄를 기억하지만 주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있는 것을 기억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 죽음의 준비를 잘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들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들이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은 선한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한 해만 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콩이라도 반쪽이라도 놓아서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고 그를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배만 나의 명예만 위한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녀왔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난생 처음에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난생 처음으로. 저는 유럽에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동남아 아시아에는 그렇게 가보지를 못했어요. 기대를 갖고 갔는데요. 그 나라는 회교입니다. 회교. 모슬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땅은 깨끗하고 수목이 울창하고 아주 잘 사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공항에서도.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이죠. 놀라운 것은 아주 인사성이 아주 달라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뭔가 하나를 이렇게 연필 하나를 줘도 두 손으로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다르다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대형 교회만 분위기다. 몇 명 모이냐 몇천 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관계가 없어요. 건물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볼 때의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이 회교에 이 터키에 있을 때도 내가 그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요. 이분들은 남을 돕는 구제 일을 하면서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에요. 모슬렘들은. 그래서 절대로 초청하면요 잘 안 와요. 자기네 집에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 대접하는 것이 있는데 이분들은 작은 것을 저도 감사하다. 그래서 일상에서 울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내려오는 전래 전통적인 동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가. 그런데 거기 얘기가 참 의미가 있었어요. 한 번은요. 그 나라의 그 돌라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식물 약재를 채취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은 것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죽은 것도 살리는 그 의사와 같은 약재를 구입해서 있는데 이분이요 어디를 가다가 호랑이가 그만 뱀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회교도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그래 가서 호랑이를 약재를 해가지고 죽은 호랑이를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이 호랑이가 눈을 부릅 뜨더니 아니 내가 단장을 자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나를 깨웠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돌라라고 하는 이분이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내가 너 죽은 것을 살렸는데 이 은혜도 모르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한번 누가 잘했는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우한테 갔다는 거예요. 여우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잤다 그랬더니 누가 잘했냐 그랬더니 내가 보기엔 호랑이를 한번 슬쩍 보고 사람을 슬쩍 보더니 여우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얼마나 억울해요. 잠자고 있는 사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번에는 큰 물소 풀만 먹고 있는 물소한테 가서 물소야 내가 억울하다. 지금 이렇게 내가 죽은 호랑이를 살렸는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 물로 퐁당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싹 나오더니 호랑이 한번 보더니 나도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쓰셨다는 거예요. 이 돌라라간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 삼심제라고요. 우리 나름은 세 번 하는 거. 에? 그거 있죠. 3-3번. 그래서 이 법에도 삼신제가 있듯이 그래 3-3번이야. 한 번 내가 더 간다. 이번에는 원숭이한테 간 거예요. 원숭이. 그래도 원숭이가 딱 보더니 재판을 내가 하려고 하면 잘하려면은 현장 검사를 해야 되는 현장. 그 호랑이한테 너 어디서 네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냐? 너 가보자. 그랬어요.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 호랑이가 있을 때 너 한번 어떻게 자고 있었는데 얘기가 이렇게 사람이 깨웠다느냐 누워봐라. 누웠는데 거기에 큰 복사뱀의 불에
누웠더니 그놈들이 쫙 와서 무릎팍에 또 죽여버렸습니다. 이 돌 날아간 사람이 휴, 이거 죽었구나 살리려고 했더니 원숭이가 아니야 은혜를 모르는 놈한테는 두 번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선한 일은 한 번이면 좋게, 은혜를 모르는 자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고 닥닥 돌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매출절이라고 해요. 1년에 6개월에 감사하는 설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만 져서 이 매출 도포리 이삭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오늘의 주의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은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은 작은 것에부터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 앞에 있은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